자, 오늘 성경 말씀 138편 말씀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 138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감사를 하는데 곤경한 가운데서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풍족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사를 하니까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고 기쁨이 따라오는 것이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가 이렇게 환경이 좋으니까 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너네 손에 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것 때문에 네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우리들의 감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풍요로우니까 그거에 감사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평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말아야 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감사는 끊임없이 우리들이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든 안 좋든, 환경이 넉넉하든 안 넉넉하든, 오늘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든, 또 내 배경이 좋든 안 좋든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마음의 평화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감사하려도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여기에 감사하는 것은요, 정말로 곤란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고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질은 최고의 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로 삶의 기준이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황폐한 곳으로 빠져들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고 모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다윗도 어려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복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내가 고난 당하기 때문에 짜증내고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건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질 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 수가 있고 내가 여기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가 원망했습니까? 다윗이 어려워 고통당할 때에 원망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 또한 자기의 자식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에, 자기의 친구에게 버림을 받을 때에 다윗이 원망을 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을 성축했습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감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위대하게 되어지고 성경의 주제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정말 비천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삶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늘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기준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바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뀌고 내일도 바뀌고 순간순간 바뀌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준에다 맞추는 것으로 변화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그 신학적인 용어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주님을 향하여 조금씩 변화가면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거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던 거 즐거워하고 또 내가 정말 소원을 두지 못했던 거 소원을 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화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화나고 싶어도 화를 내지 않고 짜증나고 싶어도 짜증내지 아니하고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정말로 신경이 나고 짜증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한다. 이 감사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39편에 가서도 보면 정말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삶이 어떤 것이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 감사의 마음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고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잃어버리는 사람은 믿음이 후퇴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이 후퇴해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다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도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고 신앙이 정말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자체도 뭡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야. 내 몸 마음 다하여서 성령이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인격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틀린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삶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을 내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용기를 내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담대해지고 어려울수록 그것을 이겨내려고 막 안간힘을 쓰고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극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다운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힘든 일일수록 다운되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앞으로 인생의 삶에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 정말로 온전 힘을 다하여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수많은 대적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도 다윗은 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편안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가서 보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26장에 가서 보면 어려운데 로마로 가지만 그 가운데서 유르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난리법석을 띄어도 말이죠. 다 사도 바울은 그 뱃속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윗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됩니까?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사로잡아 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 기분이 좋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것을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활, 그 생활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날마다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버리는 순간 감사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깊은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때 내 영혼은 어두움 속에서 더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오게 되고 이기게 되어지고 삶을 바꾸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꾸만 침울하게 빠지느냐, 왜 자꾸만 사람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냐면 자기 속에 내재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세상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정말로 여러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존귀한 이 삶이고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삶인가를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의 생활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참 독특한 면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마음, 이 마음이 다윗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제일 먼저 그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 것을 제일로 기본적으로 먼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로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제일 먼저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 그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그 전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성전을 향하여 성전하리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향하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늘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 성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제 인간의 제일 기본적인 목표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왜 만드셨느냐?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나 즐거워하셨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로 좋은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들 때에 하나님이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내 믿음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인가, 내 삶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늘 점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휘장을 가르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장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들과의 관계를 좁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같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양이나 이러한 것들을, 소나 이러한 것들을 잡아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그만한 거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약시대에 요구하셨던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까지라도 하나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정말로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간절하게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제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늘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3절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이 난다 이 말이에요. 힘,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이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때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을 왜 안 주시느냐?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가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꿈에서라도 잠자리에서라도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십시오. 이러한 소원을 주십시오. 이러한 삶을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의 맛을 보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줄로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새 힘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찬송의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4절 보십시오. 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여오며 감사의 뭡니까?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뭡니까?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여러분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내가 깨닫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고 이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정 문득문득 깨닫게 돼요.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 말씀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동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없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렸을 때 들었든지 아니면 정말 어쩌다 한번 지나가다가 들었든지 간에 모든 들었던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 말씀 다윗은 열왕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거, 이게 감사하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일 중요한 말씀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딱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 읽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책들이 나오고 그렇지만 인터넷에 수많은 것들이 뭡니까? 기사를 정보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제일 잘 많이 읽혀지는 책이 뭡니까?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제일 베스트셀러가 끊임없이 시대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되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가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도를 노래할 것은 그 도를 노래하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찬양으로 나오게 되고 감사로 나오게 되고 기쁨으로 나오게 되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서성케 하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살피시며 멀리 있어도 교만하는 자를 아심이니라.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가 누구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더러운 사람인지, 누가 착한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서도 하늘에 계셔도 멀리 계셔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여호와의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참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환난은 다윗이 경험했던 삶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의 삶을 기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보잘것없는 다윗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행하시고자 원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에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굴 속에 있을 때에 정말로 조금만 움츠러거려도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사람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왜?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고 사울의 군사들까지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의 발자국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도 다윗을 건져주셨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원수들의 분노를 막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을 잡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 친칠지라도 사방으로 우길 쌓임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손이 우리의 삶을 지키심으로 인하여 원수마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어려움을 당한 만큼 고난을 당한 만큼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보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기를 원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 있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빛난 면류관을 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모든 것들을 밟으시는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듯이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머리를 밟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의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보상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더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고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감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끊임없이 살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정말로 보상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